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3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요. 또 살아갈 터전을 허락해 주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중심은 땅이나 자손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 믿음의 자손들을 통해서 힘있게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터전과 약속하신 복을 생각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나오겠다고 하시고 복의 통로로서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고요. 또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내는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게 하시겠다고 이 복을 나에게 약속하셨다면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의 일을 위해서 부지런히 약속의 땅을 밟고 다니고 있고 지금 살게 하신 삶의 기반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삶 가운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계속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하나님께서 여인의 죽음을 얘기하시면서 누린 햇수를 알려주는 것은 참 이례적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족보를 보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족보를 보든 여인들이 산 햇수를 명시한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라가 누린 햇수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사라가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 동행한 삶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의미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의미들 중에 하나는요,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하나님은요, 항상 동역자를 같이 세워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아론을 허락해 주셨고요, 함께할 백성들도 주셨어요. 다윗에게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고요, 함께할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뜻을 이루실 땐 주의 몸 된 교회도 그렇고 언제나 동역자들을 주셔서 어느 한쪽이 지쳐서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서로 붙잡아 주고 서로의 지혜를 나누고
서로가 하나님을 잘 쫓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것은 고대 시대에는 남자 중심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것뿐인 거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는요,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한 중요한 동역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함께하라고 붙여주신 교회 식구들이나 친구들, 이웃들, 그 어떤 관계든지 간에 함께 뜻을 이룰 수 있는 동역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붙여주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이루어가는 삶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라고 붙여준 사람들을 힘있게 도와주고 섬기는 동역자의 역할을 함께 감당하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은요, 붙여주신 동역자와 동행하는 삶,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심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듯이 사라 또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 증거가 베드로전서 3장에 나와요. 그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여러분도 사라를 본받아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면 그녀의 딸이 된다라고, 사라를요, 모든 믿음의 여인의 그 본으로 따라가야 될 여인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라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의미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니 아브라함은요, 깊은 슬픔과 애통함이 밀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사라가 참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괴로움과 서름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정든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불러내시면서 아브라함 못지않게 마음고생을 하면서 어려운 삶을 지나온 거 아니겠어요? 고대 시대에 이방인의 땅을 전전하면서 사는 것이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알지 못하는 나라로 이민을 오고 알지 못하는 땅의 사람들의 생활 습성이라든가 정서에 맞춰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고대 시대는 더 심했기 때문에 사라의 고통이 참 깊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잘 알았죠. 그래서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헷족 속에 가서 사라를 장사 지낼 땅을 사려고 합니다. 3절 4절 제가 읽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이 사라를 가나안 땅에 매장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 생각이 무엇이냐면요, 사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도 묻힐 땅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이 땅이 내 땅이다, 내가 살 땅이고 내가 죽어서 묻힐 땅이고 내 자손들에게 물려줄 땅이다, 이 생각이 확고했던 거죠. 그러나 또 아브라함이요, 사라를 이 땅에 묻고자 함은 한편으로는요,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쉬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땡겨서 사라에게도 그 땅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행한 것이고요. 또한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결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불의나 허물이 없도록 약속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태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매장할 소유지를 살 때도요, 허물을 남기지 않으려고 최대한 애를 쓰고 있어요.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 땅의 시세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서 매장지를 사요. 철저하게 약속의 땅을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고 또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가, 이것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터전을 주셨다라고 믿는다면 이 터전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고 믿음으로 행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고요. 내 마음의 바탕에 있는 것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갖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저 세상살이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사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시는 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 바탕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확실하게 재정비하고 힘을 기울여서 살아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찾으라고, 이 중심을 잡으라고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